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 보시는 분도 있죠? 네, 두 번째 보시는 분은 반가울 거라 믿고, 첫 번째 보시는 분은 뭐 저렇게 생겼나라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뭐 그래도 양호하네라는 생각을 하실 줄로 저 스스로 위로를 좀 해보고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세 분 정도 처음 만났고, 그리고 은혜, 윤성이, 그리고 혜림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꼭 기억할게요. 좀 걸려요, 근데 제가 사람 이름 기억하는 게 좀 걸리니까. 예. 도윤이를 윤성이라고 부르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예.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복습을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복습을 좀 해보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는 사람 한 분밖에 없을 텐데 한 분에게 모든 부담을 줍니다. 지난주 설교 우리 세우미가 왔던 걸로 아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학교, 기억하네요. 학교 출석과 교회 출석. 이야, 이런 대답 잘하면은 상품 줘야 되는데, 그지? 대답 안 했으니까 안 줘. 자, 학교 출석과 교회 출석이라는 제목으로 했죠. 도발적인 제목이었어요. 학교 출석과 교회 출석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공통점이 있다 했죠. 어떤 공통점이 있다 했습니까? 오늘 온 분도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 가기 싫다. 자, 나는 학교 가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차이점이 발생한다 했죠.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느냐? 학교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간다. 교회는 안 간다. 근데 여러분은 예외라 했죠. 여러분 예외. 여러분은 예외. 왜? 여러분은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는 원인이 있죠. 부로 시작합니다. 부땡땡. 여러분은 기독교 가정이라서 예외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학교는 가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갈 필요성 잘 못 느낍니다. 자, 왜 발생하냐? 왜? Why? 필요성의 문제라고 했죠. 학교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교회는 필요성을 안 느낀다. 그죠? 왜 이런 필요성이 발생하느냐? 학교는 뭘 보장을 해줘요? 제공이라 합시다. 뭘 보장해주고 제공해줍니까? 성적, 또 입시, 또 대학, 또 취직. 계속 이어지죠. 또 결혼이든 뭐 돈이든 뭐 성공이든 이 다 학교 다니면 보장이 되죠. 물론 뭐 아무나 보장되지는 않아요. 뭐 290등 90명 중에 290명은 290등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이런 시스템 안에서 대학을 들어갈 자격은 얻잖아. 그죠? 고졸은 해야. 그렇죠? 중졸이 대학 가기는 검정고시가 있구나. 하여튼 어렵죠.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성적을 높여주거나 입시를 제공하거나 뭐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거나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공약을 내면 여러분이 교회 가야겠다 필요성을 바로 느낀다 합니다. 교회 나오면 한 주에 100만 원. 그러면 4주 나오면 400만 원이니까 월 400이 보장이 되죠. 그러면 교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올 거예요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한 주에 1000만 원 어때요? 그것도 안 돼요? 돈으로는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면은 연예인과 결혼할 수 있다. 그거 안 돼? 아이즈원 장원영 맞나? 아이즈원 맞나? 결혼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내가 잘생겨진다. 그거는 인가? 알겠어요.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거 뭐 동의 안 돼도 좀 들어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하겠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그런 모든 게 보장된다 하면은 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 중고등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될 필요성을 그걸 어떻게 만드냐. 나는 교회를 다녀야겠어.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겠어. 물론 교회가 성적도 안 주고 딱히 나를 대학 들어게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꼭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느끼게 하냐.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니고 선생님 수업 들으면 죄를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이 세상은 죄악되고 이것은 죄의 문제이고 너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대학을 들어간다 해도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은 없어 라는 수업을 하나요? 안 합니다. 거기서 뭘 가르치죠? 국영수, 사과,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등등등. 그거를 배우지 죄를 배우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수백만 원을 들여서 과외를 받는 수업조차도 죄를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어디는 죄를 얘기합니까? 교회는 죄를 얘기한다는 점에서 교회를 다닐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 고등부에 올라왔는데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설교는 항상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끔 하는 설교여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듣기 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당부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듣기 싫어서 싫은 거니까 내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 정도 얘기했을 때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제가 모 중학교 가서 설교를 자주 했거든요. 안 믿는 애들이 오는데 그 과자 받으려고 한 90명이 와요. 점심시간 때마다. 그 가서 제가 죄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자꾸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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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이러고 저는 착한데요, 저는 착한데요, 저는 내가 진짜 10분 겨우 설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어. 90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된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교회는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한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좀 그것과 관계돼서 얘기를 좀 어떻게든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게 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앞에 PPT를 이쁜 거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쁘죠? 이거 여러분 이거 움직이는 PPT예요. 이거 이렇게. 오. 선생님들만. 여러분 그냥 뭐 이 정도쯤이야 스마트 시대에 뭐 당연한 거지 뭐. 여러분이 스마트 시대에 태어나서 좀 그렇게 익숙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 흙으로 놀고 하던 시대의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자, 제목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시작.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의 문장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죄랑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치?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대답한 사람은 정말 종교적인 교육을 잘 받은 건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악이지 뭐 무슨 예수님은 아니잖아. 예수님은 실제로 중동 사람이라서 얼굴 검했을 건데 이건 하얗잖아. 동양인인가? 이건 예수님. 근데 하여튼 우리가 맥락상 예수님이라고 믿지. 위에 메리 크리스마스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라 칩시다. 자, 그래서 다 얘기는 안 할까요? 이것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출생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나와요. 여러분 그림 보면 딱 알겠죠? 여러분 초등부 다닐 때 다 들었던 얘기잖아. 지루할 정도로 들었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면 들었을 거예요. 자, 약혼녀 마리아가 뭐 어떻게 됐다? 임신을 하죠. 그죠? 근데 임신을 했는데 약혼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야. 결혼은 안 했어. 아직 동거도 안 했어. 아직 뭔가 만났겠지만 같은 집에 산 적이 없어. 그잖아. 여러분 그 아기 어떻게 생긴지 알지? 네. 아기는 다리 밑에서 같이 가서 쭉 오거나 손 잡으면 생기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아직. 그런데 임신이 됐다. 그지? 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심각해지지. 내 사랑하는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제거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파혼을 하려 했어요.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이혼을. 그런데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본문에 보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22절 이후로 한번 20절부터 좀 봅시다. 20절에 보면은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잉태된 것은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그냥 결혼해라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이름을 정해줄게 예수라고 해라 이름을 정해줘요. 요셉이 지어야 되잖아. 근데 천사가 지어줘요. 자, 그래서 지정된 이름이 뭐다? 예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빠르게 봅시다. 여호수아. 뭔가 비슷하지? 뭐랑 비슷해요? 예수라는 이름 비슷해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사실은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에서는 뭐다? 예수스가 되고요. 아람어에서는 예슈아가 되고요. 한국어로는 예수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거란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밑에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여호수아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한 일 아는 사람 문상 준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한 일 아는 사람 문상 준다. 이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세가 이끌었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서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뭐 합니까? 네? 뭐 합니까? 백성들 끌고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 지금 뭐 들고 있어요? 이거 뭐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창과 방패. 여호수아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한 게 뭘까요? 패싸움 했겠지. 그 싸움꾼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전쟁을 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도록 만든 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사람. 오케이? 그 여호수아와 누가 이름이 같다? 예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뭘 하는지가 그렇게 맥락상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일까 했을 때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죄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본문 얘기는 끝났어요, 여러분. 자, 진짜 그림 못 그리는데 이 뭘까요? 오, 정답. 제가 너무 잘 그렸나 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라 쳐주세요. 그러니까 나무에 이 사과 나무면 뭐가 맺어질까요? 사과 이렇게 맺어집니다. 이건 비유인데요. 죄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죄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때린 거,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 거, 화를 낸 거, 뭔가 시기한 거, 질투한 거,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걸 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라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두 개예요, 두 개. 죄라는 단어가. 하나는 sin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소문자 sin스라고 합니다. 오케이? 대문자 sin과 소문자 sin스가 있어요.
그럼 대문자 씨는 뭐고 소문자 신스가 뭘까 했을 때 이 비율을 보세요. 요게 대문자 신이라면 이 나무의 기둥이 이게 소문자 신스예요. 자,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죠. 많이 맺히나요? 하나만 맺히나요? 많이 맺히죠. 그거를 소문자 신스라 한다면 그 나무 몸통, 뿌리로부터 이어지는 그 몸통을 뭐라 한다? 대문자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로 얘기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과 나무는 뭐, 사과 열매는 뭐고 사과 나무는 그럼 대문자 신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좀 잠깐 볼 건데요. 예레미야서를 좀 봅시다.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7장 9절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구약성경 1077면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아직 찾고 있나요? 1077면이에요. 구약성경 1077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에요. 함께 봉독할게요.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요게 뭐라요?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그것이 대문자 신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할 때는 신스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대문자 신을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문자 신이 뭐냐면은 마음의 부패입니다. 자,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맞으면 당연히 그거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내가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정말 제 경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헌금을 하려고 2,000원을 준비를 했어요. 2,000원을 하려고. 그런데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헌금 시간이 됐을 때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잃어버린 1,000원은 내가 오늘 PC방 가려고 했던 돈이고, 이제 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잃어버린 돈은 헌금하려고 준비했던 1,000원이고, 요게 내 지갑에 지금 남아있는 이 돈은 PC방 가려고 했던 1,000원이니까 나는 헌금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도 내가 돈을 꼭 내야 되는 이유 100가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100가지를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선대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이토록 어려우면서 왜 이리 나는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도 되고 화를 내고도 되고 때려도 되고 갚아도 되고 신경질을 내도 되는 이유를 생각하기가 왜 이리 쉽냐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얘기는 네가 누군가를 때렸지, 네가 누군가를 괴롭혔지, 네가 누군가의 것을 뺏었지, 네가 돈을 밝히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토록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 본문을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좀 볼게요.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1면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네. 10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그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치우쳐 있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세요. 어디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치우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강조하고 지적하는 게 너 죄 지었지, 너 어제 죄 지었지, 이게 아니라 왜 이토록 죄를 짓는데 빠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보통? 외국어 배울 때 제일 진짜 쉽게 외우는 게 있대요, 아이들이. 욕이요. 다 똑같잖아. 다 알잖아요. 욕부터 배워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백화점에서 들어놓으면 엄마가 내 물건을 사줄 거라는 것을 그토록 잘 아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에서 울고 더 크게 울면 엄마가 부끄러워서 나를 업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아기를 보면은 천사 같고 귀엽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그 안에 문제가 생긴 상태로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당연하지. 인간이란 당연하지. 사회란 원래 이렇지. 원래 속고 속이는 거 아닌가? 뺏고 뺏는 거 아닌가? 적자 생존 아닌가?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 아닌가? 그게 진화론의 이치 아닌가? 진화론의 이치가 뭡니까? 적자 생존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아서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한국 사회 아닌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뭐 잘난 사람은 기뻐하며 살겠지만 못나게 태어난 사람은 우울증 걸려서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집이 가난하고 못생기게 태어나고 인기 없고 지능도 떨어져서 잘난 게 하나도 없으면 세상이랑 원래 이렇고 현실이랑 이런 거니까 나는 그냥 뭐 체념하고 원래 그런 줄 알고 나는 순응하며 사회의 밑바닥층에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봅시다. 도대체 인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인간이 이토록 죄를 짓는데 빨라지게 된 겁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죠. 3절, 창세기 3장 3절만 봐도 알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악과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2장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렴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인류는 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처럼 아니랬어요. 지금 우리처럼 죄를 짓는데 빠르지도 악을 행하는데 능하지도 않았어요. 원래의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 만한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읽었던 예레미야서에 뭐라 돼 있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그렇게 된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너가 특정한 무슨 악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들을 수 있지만 세상은 못 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은 인간이 부패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엄마의 말에 알겠다란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세상은. 그게 인간이지 뭐. 이렇게 체념합니다. 아빠의 그런 잔소리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베푸는 것을 인색해지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생존이라는 것이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고 무능한 사람은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을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사회의 하층민이 되어서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사회, 더 아름다운 세상,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생이란 뭐 그렇지 하면서 체념하죠. 하지만 성경을 아는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엄마의 말에 대해서 화를 그렇게 쉽게 내는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쉽게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부패하게 되죠.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게 뭡니까? 선악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소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요. 죄가 들어온 게 교육을 못 받아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을 통해서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그게 뭐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 얘들아, 내가 너에게 교양교육을 가르쳐 줄게. 엄마한테는 대들지 않는 거야. 아빠의 말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한단다. 그리고 언제나 이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렴.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언제나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자비해야 된단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는 착한 사람이 돼. 그러렴?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고 구원하려고, 죄에서 해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려고 예수님이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슨 도덕 교과서 놔두고 자, 도덕 배우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자기가 죽어버리죠. 그죠? 아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었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나를 안 죽이고 싶어 하니까. 누군가는 죽어야지. 그게 당신이 죽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도 안 죽여도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여러분의 죄는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죽으면 되지. 그게 예수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인간이 되셔야 되냐? 개나 소나 말이 되셔도 되지. 왜 인간이 되셔야 되나? 내가 인간이잖아.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려면 개미가 죽어서 될까요? 나라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소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노력들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공감과 위로를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성탄절의 의미는 인간이자 죄인인 나의 이 부패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필요가 뭡니까? 전도사님,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교회는 성적도 취업도 대학도 보장하지 않잖아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가 나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는 차차 알아가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보다 행복해야 돼요. 지금보다 의연해야 되고, 지금보다 여유로워야 되고, 지금보다 행복해야 되고, 지금보다 선해야 되고, 지금보다 자비로워야 되고, 지금보다 긍휼해야 되고, 지금보다 오래 참고 자비하며 충성되며 신실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저기 있고요.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가져도 불안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충분히 누리고, 좋은 배우자를 충분히 누리고, 많은 돈을 아름답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뭘 하셨는가? 먼저 인간이 되셨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걸 오늘 성탄절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후에 인간에게 버림받고, 인간에게 모진 고초를 당하고, 인간에게 멸시당하고, 인간에게 채찍질 당하고, 인간에게 못이 박히고,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인간에게 저주를 당하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나이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신다면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여기 있구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도 공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엄마 교회 빨리 가야지. 엄마가 좀 자고 오후 예배 가면 되지. 엄마 오전 예배 가야지. 일어나세요.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봐서 그래요.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오늘을 주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들이 우리를 더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각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와 필요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중고등부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